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어떻게 아는가?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내 가족들, 또 내 외모, 내 지능과 성격, 이런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쯤 방송국에 나왔든지 영화 출연했겠죠. 근데 우리가 가져온 이 모습, 이 지능과 재능과 성품 가지고 우리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만몬과 하나님, 땅과 하늘의 소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과 내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한 것 중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택의 의미가 뭐냐? 선택에 무슨 조건이 있는가? 선택하신 목적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2절과 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속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행위에 내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한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우리한테 결코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가슴 벅차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내가 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또 주방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그 섬기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곧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섬기는 것이 나한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잠깐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내가 그 일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럼 우리는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감사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다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전복시켜서 믿는 자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들과 권력들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또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언급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은 사실은 선택하셨음 그 앞에다가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하셨다는 말을 넣어서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성도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택되었다고 얼굴에 써 있었을까요? 그 선택받을 증거로 5절에서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사람들한테 기억시켜 주십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구조는 짧습니다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5절부터 또 2장 16절까지는 바울이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도역자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너에게 하지 않았다. 말로만 다스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어요. 아테네에서 바울은 아주 유식한 그런 말을 사용해서 웅변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테네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는 결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앞으로 선포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려고 선포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권능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많은 기적과 복음의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또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먼저 칭의를 얻게 됩니다. 칭의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죄의 권세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런 죄의 협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나도 증오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죄를 정욕을 물리치는 그러한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과 또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의 최종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내용이 2장 1절부터 12절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숨어 있었던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금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전한 교회, 모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전한 교회라고 해서 이런 방해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극복해야 순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이 뭐냐, 또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과 예정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자, 이 미리 아심에 따라 하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미리 아심에 따라 아버지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과 천사들이 타락할 것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가론 유대의 배반, 또 우리의 죄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세요.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또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또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도 내 자유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정체가 됩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에 반응할 것도 미리 아신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미리 아셨다는 말씀 나오죠. 예정, 또 형상, 또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거 함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시죠. 5절과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네 구절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에 관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 네 구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자, 주의할 것은 뭐냐?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른 예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 뭐냐?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 예정입니다. 예제에 따라서 예정하시고 소명,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영어롭게 하시는 것, 이게 예정의 목적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 이게 예정의 목적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에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칼빈주의가 말하는 극단적인 예정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정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정의 결과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자, 뒤로 가셔서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바로 예정된 결과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정된 세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특별 소유 백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소유한 백성이다.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즉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예정하신 결과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보시죠. 자, 앞에 가셔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주 내 하나님의 것이며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그러하지만 오직 주께서는 내 조상들을 기뻐하사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느니라 고 하십니다. 자, 주의할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땅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땅의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런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모두 교회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원리는 받아들여서 구약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우리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복을 교회가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전체를 선택하셨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최종적이었을까요? 즉 선택받은 이 사람들이 그 선택받은 것을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 관련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좀 보겠습니다. 선택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영어로는 election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로게라고 합니다. 이건 선택 또는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신약에 7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베드로서신에 나오고 있어요. 자,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런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바울은 택함을 받은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아나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선택된 것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사도적인 임무를 위해서 지금 택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했다는 단어 나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보시죠. 자, 그 아이들은 이삭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했다. 즉 선택은 사람의 행위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야곱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이 말은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족속을 내가 미워하였다. 즉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그 말은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 에서 이들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으로서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삭의 아들들의 출생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구원 역사에서 그들의 역할을 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선택하시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유의지는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견 지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예정하십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을 또 예정하셔서 정죄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택은 강압적이거나 그냥 마구잡이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자유의지와 또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죠.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항상 기억할 것은 택하심 앞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전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공로나 어떤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된 주권적인 은혜다. 이게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교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또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습니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정해진 것, 이것은 어떤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의 한 일부로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신 거 하나님께서 창건 이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는 목적이 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특정 개인이 아닌 민족을 집단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어떠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즉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전혀 없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가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고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진리, 즉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고 하십니다. 또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성령이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3주 동안 선포하는 가운데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막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의 한번 태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진지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너무나 귀했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바울의 한 그 사도적인 그 일을 보고 그 권능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진리를 듣고 믿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믿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즉 교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에 참여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는가? 또 이것은 최종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선택받기 위해서 무슨 공로나 혈통이나 인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은 무조건입니다. 또 최종적입니다.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화를 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면 그때부터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구원이 거기에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시인해야 될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벽한 성경입니다. 그때부터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은 없음이 없는 완벽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온전한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화를 내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선택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몸에 남아있든지
교회에 들어가는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과 택함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는 더욱 열심을 내서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함을 확고히 해야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그런 경고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를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했죠. 그러나 그분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로 인해서가 아니었느냐?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믿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은 행위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 않고 행위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밑에 4장 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이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했냐?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라.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실하고 열매 맺는 그 삶은 바울한테 그들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한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합니다. 최종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의 통로예요. 복음의 도구입니다. 복음의 수단이에요. 먼저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더욱더 확고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안식을 누렸습니다. 또 현재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매일 화평을 누리는 무죄함에서 나오는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안식이에요. 또 우리한테는 미래의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죄 자체로부터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 왕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화평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